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 복되어지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 되어짐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온 천지가 봄의 기운을 만끽하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력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소리로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과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할 때 그냥 세상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니 가장 좋은 편을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뜻을 정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년이 되고 새해가 밝고 아니면 또 매달 첫날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일주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에 여러 가지 지나버린 시간들에 행하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새로운 뜻을,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로운 뜻을 계속해서 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듯이 잘 되도록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계획을 했지만, 뜻을 세웠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3년 고개 이야기 아시죠?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말이죠.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고개에서 넘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3년 안에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현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3년 만에 죽는다면 3년째 되는 해에 한 번 더 넘어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3년째 되는 해에 또 앞으로 3년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작심삼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3일째 되는 해에 날에 또 작심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3일이 계속 연장돼서 또 작심삼일 되어지면 결국 계속 그 계획들이 진행되고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은데요. 그 우리가 계속해서 세우고 또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년에 이루지 못한 거 올해 이루고자 할 때에 그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달, 또 일주일,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나은 날이 되기 위하여 세웠던 계획들. 여러분 비단 오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오늘 저녁 하루를 다 보내고 이제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획했던 것들이 오늘 다 이루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운 뜻이 과연 어떠한 뜻이었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고 더러워지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격언 중에 일본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 살까 그 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7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로 뱉어버리겠다고 내쳐버리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자신을 지켜 더러워지지 않기를, 깨끗해지기를, 구별되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뜻을, 이러한 꿈을,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밤, 은혜의 밤,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그 뜻을 정할 때 뭔가 우리 생각에는 거창하고 뭔가 위대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위대한 도전이 필요할 것 같고 희생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을 지금 다니엘은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하기로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는데요. 그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왕의 진미, 그의 마시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것, 그것을 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흔히 하는 얘기처럼 말이죠.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다니엘이 알려주는 것처럼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먹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그 TV 광고에서 그 연예인들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더운 여름날 이렇게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그 TV에서 봤던 광고 그 한 장면, 그 연예인이 사진이 딱 있는 그 CF, 그 광고, 그 영상, 그 사진을,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 여름날 더우니까 말이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캔맥주를 사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큰일이 난 거죠. 캔맥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교회 성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난처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TV 광고,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요. 어느덧 마음 한속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 그 구별된 그것이 사라지고 어느덧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그 홍수와 같이 탕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해집어 놓고 더럽게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물생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면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요.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지면 어느덧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요. 일부러 시장기가 도는 그런 오후나 저녁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쯤 되면 말이죠. 그때 일부러 냄새를 많이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냄새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시각적으로 아주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전문 사진 기자를 불러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왕이 지금 하사하는 왕이 주는 그 왕의 진미와 그리고 그 포도주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 베풀어 주신 이 진미는 사실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영광이 되어진 그런 오염된 음식물이었어요. 포도주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그것을 먹다 보니 어느덧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부대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그 왕의 진미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왕이 베풀어주는 그 왕의 식사의 자리, 그것을 다니엘은요 가감하게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한 그 친밀감 속에서 자신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런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 회식 자리라든지 그 상사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거절하거나 그것을 멀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가 뜻을 정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먼저 주저하고 겁을 먹고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망설이고 겁을 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먼저 첫 발을 내딛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계산 끝내놨잖아요. 안 될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지레짐작 겁먹고 우리가 망설이고 우리가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너무나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누구가 다니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뜻을 정하셔서 그 뜻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오늘 다니엘의 행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뜻,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정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바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신약교회는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정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저 인간적인 교제,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냥 세상의 놀이터로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 있을 때에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정했는데요. 정말 그냥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있는 태도라면 아마 그냥 뭔가 이렇게 미심쩍고 좀 스스로도 좀 뭔가 어색하지 않겠어요? 뒤뚱뒤뚱 오리가 걷는 것처럼 뒤에서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고 뭔가 참 부자연스럽고 이쪽으로 갈지 그 뒤뚱뒤뚱 거리는 오리의 뒷모습이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확실하게 취하실 수 있기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믿음을 보여 나타내는 그러한 자세를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셨다면 오늘 환관장에게 나아가 다니엘이 확실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였던 태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셨다면 방향을 잡고
그것을 향해서 분명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실제로 발을 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서요. 생각으로는 다 알죠. 생각으로는 다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세운 계획들, 이 세운 뜻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발을 떼어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인 우상 숭배자였던 환관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다 다니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너의 말은 알겠지만 너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이 직업, 이 지위를 왕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잃을까 두렵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확고하게 얘기하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많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발을 떼는 믿음으로 걸음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뜻을 세울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거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삶이 결코 편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의 생애의 그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축복하셨던 대로 그의 삶은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곡하며 슬퍼하며 야곱의 장례를 진행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귀한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발자취는 결국 영광스러운 영광의 역사를 새겨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의 발자취가 더욱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적극적인 태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지키고자 믿음으로 뜻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위에 돕는 자를 보내사 환관장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돕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늘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의 날을 세우려는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떼기를 원하여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